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탄절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오늘 평강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찌들고 또 마음이 또 괴롭고 또 힘든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 평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근심이 변해서 감사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기쁜 소식입니까? 뭐 복권이 당첨된 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마침 밤에 이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그 아기 탄생을 알리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의 모든 악, 인간의 모든 재난,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그 원인이 따져 물어가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인간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죽으면 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처한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불행의 원인,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니, 여러분, 예수 탄생은 그야말로 우리나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틀림이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또 영생의 선물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그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를 물으니까 이제 이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소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등장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헤롯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 탄생에 대한 그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전한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동. 헤롯 왕이 소동했다는 말은 사실상 아기 예수를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의 그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한 왕권에 대한 뭡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으로 왕이라고 일컫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동방박사들이 지금 왔는데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해갖고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장소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알게 된 이 헤롯 왕은요, 그 박사들에게 자신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결국은 이 헤롯 왕이요, 이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이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아기 예수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뭡니까? 대적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대적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헤로드 왕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를 비롯해서 또 천주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슨 이슬람교도 있고 그런데 그 종교들을 그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유독 기독교가 안티가 많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물론 안티도 생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오늘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오픈 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그 기독교 박해 국가를 이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2021년인가까지가 이렇게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북한이었어요. 그동안 수년 동안. 북한은요, 뭡니까? 기독교인이 발견되면 완전히 그 수용소에 보내거나 아니면 처형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순위가 좀 요즘 바뀌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되고 2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3위가 소말리아, 4위가 리비아, 5위가 예멘 공화국 이 순으로 쭉 나오는데 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나라.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그 텔레반이 점령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이렇게 박해를 하고 또 최근에는 중국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은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철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추방을 시켜가지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사업을 다 철수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박해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 국가들 또 개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기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역시 소동했다 이렇게 나왔죠.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로드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정적이 있다.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겠는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반응은 좀 사실 의아한 반응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그 예언된 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와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뭐예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황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경배해야 될 그들이 소동하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맞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면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당황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 오셨는데 또 그렇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뭡니까? 이 주님이 오셨는데 당황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소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항상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반응했습니다. 무관심. 헤로드 왕이 그들을 소집해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를 알아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 4절 6절 나와 있는데, 4절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물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인 베들레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탄생할 것도 알고 또 어디에서 태어날 것도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안주하면은요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무관심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늘 경계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예요? 마음이 둔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제 교회들이 대폭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못 모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는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3년, 2년, 1년, 2년 이렇게 3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져. 그래가지고 목회자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자기가 너무 편해서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굳이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편한 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또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안주하게 되고, 또 현실이 안주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열정과 믿음이 점점 약화돼서 이제 무관심하게 되고, 그 무관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그 불신앙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계나 또 기독교 전체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보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처음에는 편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 편한 것이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았는데 예수님이 막상 왔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현실이 안주해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온 동방은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 지역, 지금의 그 이라크랍니다. 이라크. 그 바벨론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무려 1168km. 이걸 이제 걸어서 오면은요, 꼭 9일하고도 20시간을 걸어야 돼요. 9일 동안을 주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에 낙타 타고 왔는지 뭐 구르마를 타고 왔는지 하여튼 교통수단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오는 길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넜을 것이고 많은 위험도 따랐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과 열정을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그 성도 한 분이 어디서 오냐면요, 전남 광주에서 매주일마다 이 서울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 가롤동에 있는 한진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 왔냐면 화성 봉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봉담에서 새벽 기도를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용산 가롤동까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김현실 우리 집사님도 또 우리 이경미 성도님도 마천동에서 오는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 또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기쁨 어떤 사람은 뭐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휴대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휴대폰에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 유튜브도 보고 뭐 인터넷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뭐 17세기 그 헨리 코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불행의 원인은 가치 없는 대상에게 애정과 사랑을 쏟는 것이다. 왜인가? 그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화되며 우상은 그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무한히 가치 있는 사랑의 대상만이 인생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무한히 가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헨리 코갈은 말을 했습니다. 찬송가 31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 박사들이 그 1168km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왔든지 걸어서 왔든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도 되지만 또 이방인의 왕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유대인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역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렇게 경배한 후에 뭡니까?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이 동방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 값진 것.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최상의 예로서 이제 예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담은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봤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 다음에 아기 탄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황한 거예요. 당황.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동방 박사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이 되어서 정말 아기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